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한번 우리 대했던 말씀이니까 오늘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숙제 냈었죠? 표정들이 왜 이러십니까? 마치 숙제한 거 집에 놓고 안 가져왔다고 표정 짓는 분들처럼. 숙제 뭐였죠 우리? 감사합니다. 까먹어지셔서. 우리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또 내 마음들을 좀 포기하는, 내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묵상하고 한 주간을 지나도록 요청했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네, 숙제는 안 했을지라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깊은 데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런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깊은 곳에 던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 하는 겁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얼른 생각해 보면 우리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와 이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물은 이렇게 던지는 거다, 배는 이렇게 몰고 가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엄연히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목수고 이분들은 어부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그 어부 일을 해본 짬밥이 얼마나 되는데 글쎄 목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궁금하시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뭘 가르쳤고 뭘 기도했고 그랬을까? 추측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사역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러면 뭐 가르치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놓치는 것들이 있다고, 또 때로는 생각 미처 안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야, 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잘해야지. 그래야 네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지. 뭐 이런 걸 가르친다든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좀 더 넓은 시야, 또 좀 더 확장된 마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제한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은 거기밖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르칠 때 때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설교의 주가 되어지면 자칫 아주 좁은 그리고 편협한 시선을 가진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 중에 무익한 것이 없어요. 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하늘로 오는 것들은 저주가 없어요. 다 축복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다 무한대의 역사들이에요. 억만 년 전에 불었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고요, 억만 년 전에 떠있던 해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비추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반찬을 넣어두는 장소가 반찬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찬장은요, 유효기간이 24시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냉장고라는 게 생겼어요. 혁명이잖아요. 그 혁명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넣어두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되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 유효기간이 없는 그 넓은 확장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여기에 머무르는 거죠. 작은 것에.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에 굉장히 유의해서 봤어요. 하나는 배 두 척입니다. 배 두 척.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두 척의 배가 뭘 의미할까?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다, 기도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10척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소원을 가졌다면 그들이 두 척만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도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누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것만 채워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게 배 두 척에 담겨져 있는 기원이고 그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배 두 척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가서 그물을 던지도록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되어졌다. 상상해 가세요. 물하고 배하고 고기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확장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수학적으로 배 두 척에 그 배 두 척을 다 채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넓어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말 놀랄 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그 변화에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 시의 한 편을, 우리 주보 좀 봅시다. 주보에 보면 제가 시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제 삶의 히스토리들을 다 적지 못해서 그냥 아침을 여는 닭 울음이 반갑다면, 제가 2002년도에 필리핀의 바교라는 곳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그리고 새벽 6시쯤 도착해서 잤는데 그 동네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더라고. 그날은 날 밝았으니까 우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 날은 새벽 2시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닭이 번갈아 가면서 우는데 잠을 못 자면서 제가 화가 나서 닭 모가지를 그래서 비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또 같은 장소에 가서 드레스디아스를 하는데 굉장히 피곤한 일을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닭이 우는데, 여전히 닭이 우는데 제가 놀랐던 건 음악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닭이 달라진 걸까요? 이웃집 닭이 울었나요? 다 그 동네 닭이고 뭐 자녀가 낳아졌다면 그 DNA를 타고 왔을 텐데 그 울음소리가 결코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닭 울음소리가 정겹네, 듣고 싶은 소리였네, 이런 생각이. 두 번째 절에 보면 지저귀는 새소리가 음악으로 들린다면, 제가 서울에서만 살다가 강원도 횡성에 처음 목회를 나가가지고 갔는데요, 저는 새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어요. 새벽기도 하고 좀 자려고 그러는데 막 새들이 지저귀는데 저것들은 왜 이렇게 수다가 많어? 좀 딴 데 가서 좀 놀지 말이야. 그런데 교회가 있는 땅이 이 숲에 있어가지고요, 그 나무 위에 막 새들이 모여서 조잘조잘대고 막 떠드는데 막 정말 새소리가 누가 저기 아름답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속에 원망이 일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그 새들의 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변한 거예요? 새가 변한 거예요? 새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DNA를 가진 그들이 왔는데 듣는 죄. 또 그 다음에 넘실대는 산자락의 색동옷이 아름답다면, 횡성에서 제 문을 딱 열고 탁 보이면 치악산이 보여요. 제가 산을 그렇게 지겹게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건물만 보고 자랐잖아요. 기껏 보는 자연이 한강이었는데 매일 산자락, 그것도 방문한 사람들이 또 불을 질러요. 좋겠다, 매일 치악산을 보니.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와서 살아라. 근데요, 어느 날 그 산을 보면서 정말 그 색동옷이 너무 정겹게 보여지고, 봄의 산과 여름의 산과 가을의 산이 달라지고 겨울의 산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다른 감정을 느낀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치악산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죠. 또 그 뒤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랑스럽다면, 제가요 우리 아이들 우는 것도 못 봤어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움직여 막 정말 막 제가 아동부 설교하는 거 되게 힘들어했어요. 제가 아동부 설교 들어갈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 한 놈도 나를 거슬리는 놈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큼 아주 불편.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애들이 막 이뻐지기 시작하고 애들이 흘리는 코도 이쁘고
애들이 사고 치면 야, 사고 치는 게 애들이지, 애들이 뛰놀면 건강하니까 뛰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변했어요? 애들은 안 변했어요. 누가 변했죠? 또 마지막에 시장 상인들의 모든 소리가 활기차게 들린다면, 시장 아시잖아요. 시끄럽죠. 근데 그 시장의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졌다면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시장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나면 분명한 것은 달라집니다. 누가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고, 그 달라진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 배 두 척에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반응한 첫 번째가 뭐냐? 야, 대박이다, 로또 맞았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커다란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일어를 처음 배워서 제2외국어 할 때요. 그런데 저희 YFC 담당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이셨어요. 독일어를 이제 좀 공부하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 제가 좀 독일어 자신감이 생겨서 기도문을 어느 날 독일어로 쓴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독일어로 써서 이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독일어는 뭐 그냥 발음이 좋고 나쁘고 없어요. 워낙 딱딱하니까. 그리고 막 읽어가는데 정말 기도하다 중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이 독일어를 알아들으실까? 그런데 바로 뒤에 오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주 외딴 아프리카의 외딴 마을에서 불과 한 10대 명 있는 그들만의 소통인 언어도 이해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정말 그 정성을 들였던 그 시간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거 느끼게 되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구나. 고기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뒤에 있는 단어 하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배에 나갈 때는, 배 두 척에 나갈 때는 아마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도 그들만만 거기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우리만으로는 안 돼, 나 혼자만으로는 안 돼,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야야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주류라면 그 주류 속에서 빠져있던 비주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이가 안 좋아서 멀리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서, 어부질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서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불편하게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나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고, 같이 축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보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같이 있을 때 마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역사도 필요하고 이런 일들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라고 손짓했는데 지금은 도와달라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이겨낼 수가 없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나와 내 이웃과의 간격이 좁아지고요, 담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해 보이는 거죠. 시선이 달라져요. 자, 이 시선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는데 그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부라는 그 사람의 달란트, 어부라는 그 사람의 하는 어떤 일들은 변하지 않는데요, 방향만 변한 거예요. 뭐예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들여서 죽여요. 그래서 그 자기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원 그대로, 헬라어 어원 그대로 보면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어부인데 내가 수고하고 해서 잡아들여서 그리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인데, 따르는 그 사람들이 너와 더불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나오죠. 골리앗이라는 인물과 이제 싸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우리가 모르고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가끔 있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을까요? 계산해 보면 쉬워요. 6규빗이라면 보통 한 45cm를 한 규빗이라 그러면 6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2m 70인데다가 한 뼘을 더했대요. 꽤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리라. 내가 너희들을 점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인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중독 같은 거, 이런 거죠. 나는 그런 중독이 없어 이럴 것 같으신가요? 예전에는 옛날에 전철을 타면 앞에 있는 사람을 못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눈이 마주칠까 봐. 그런데 요즘은 앞을 쳐다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 마주칠 일이 없는 게 전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서 눈 마주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 쓰는 핸드폰이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기계냐 하면 1969년도에 인간이 달나라에
그 처음 착륙했다는 아폴로 11을 보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보다 200배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로 달나라를 보냈어요. 별로 충격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그 달나라에 보냈던 그 컴퓨터보다 200배나 성능이 좋은 거라.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그거 가지고 맨날 저 장난감을 저렇게 써도 되나 싶은, 그런데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핸드폰 없으면 절절절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 밖에 중독에 대해서 많죠. 뭐 지저분한 얘기 다 안 해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3m 가까운 거인이라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 관계에서 실패했던 것 때문에 숨는 자신의 모습, 죄책감, 거절감의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이제 죽었어,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삼킬 거야, 내가 너를 잡을 거야, 네가 나의 포로가 되어졌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항해서 싸웠던 다윗은 간단해요. 뭘로 나갔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건, 사람들을 살리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돌 던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셨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치스러움을 같이 감당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정말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수치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꿔주셔서 생명 있는 역사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내용, 그게 내가 너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일당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버리셔야 됩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아도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제가 아까 시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새들이 시끄럽다? 아니, 음악 소리로 들리니까 새들을 사랑하게 돼요. 닭소리가 나를 괴롭힌다? 그런데 닭소리가 음악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닭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악산이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절벽 같다 이렇게 느껴졌다가 넘실대는 파도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산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그 감동에서, 그 와하는 감탄사 때문에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이 함부로 올라가지 않는 성경책에 수없이 이름을 도배하는 그런 축복을, 저는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베드로 뒤쫓아다니다가 성경 한 곳에 내 이름이라도 한 곳 올라갔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이렇게 생각할. 그런데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도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어쩌면 나는 거기에 이름 못 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기꺼이 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